누가복음 1장 74절에서 75절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동일토록 주의 앞에서 순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17세기에 개혁주의 설교가인 토마스 왓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이분을 개인적으로 매우 좋아하는데 아마 저는 영어를 잘 못하기 때문에 원서는 못 보고 아마 한글로 번역되어진 이 토마스 왓슨 목사님의 설교집은 제가 아마 다 구입한 걸로 기억합니다. 인터넷에 쳐봐도 제가 구하지 않은 책은 없더라고요. 아주 영성 있는 개혁적인 정신을 갖고 계신 그런 목회자이십니다. 이분이 경건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는데 이렇게 정의했어요. 하나님께서 인간 안에 새기고 만들어 놓으신 것으로 인간이 육적인 존재에서 영적인 존재가 되게 하는 것.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똑같은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 똑같은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영적인 존재가 되게 하는 것. 그것을 경건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청년을 경건과 얘기하면 서로 좀 어울리지 아니하는 것 같은 말이 되어진 그런 시대입니다. 경건이라면 이제 7, 80 먹은 꼬부랑 할머님들이나 어울리는 말이지 젊은 사람들에게 무슨 경건이란 말이 당치에 어울리기나 하나 싶을 정도의 시대가 되었어요. 그러나 이 시대에 이 청년들이 해야 될 미래가 창창하고 또 맡기신 사명과 해야 될 일들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경건은 이들에게 더욱더 필요한 것이고 또한 그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 피 끓는 시대 이때부터 각인하고 스스로의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되어져서 이 말씀을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오늘은 7가지를 생각할 건데요. 짧습니다. 내용은 굉장히 짧으니까 너무 겁먹지 마시고요. 청년들이 경건하기 위해서 어떤 7가지들을 주의하고 또 묵상해야 될 것인지를 말씀드릴 것입니다. 한 사람이 경건해질 때 새 영혼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새로 무엇인가 그 사람한테 들어와가지고 그 사람이 없던 경건이 만들어지고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그 마음이 전과는 다른 마음이 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것을 경건으로 변화되어진 사람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능력은 새롭지 않지만요. 그 사람의 어떤 그 성품, 속성 이런 것이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치 이것과 같아요. 우리 바이올린이 있잖아요. 바이올린을 연주하는데 그 연주가 조율이 안 됐을 때는 제대로 눌렀는데도 소리가 제대로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조율이 잘 됐을 때는요. 제자리에다가 딱딱딱딱 손을 대고 누르면 소리가 아주 멋진 소리가 나죠. 그것처럼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조율된 것과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으로서의 영적인 삶을 사는 이런 상태를 경건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경건해지려면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 기억해야 할 것은요. 세상을 조심해야 됩니다. 세상을 조심하라입니다. 요한 1서 2장 1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세상이라는 말을 무려 한 절에 3번이나 반복해서 쓰고 있거든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이나 세상을 사랑하면 이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은 사랑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경건에 대해서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명예나 이익 같은 세상이 주는 어떤 것도 같이 사랑한다는 거예요. 경건도 좋은데 그렇다고 세상의 것도 포기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많은 돈을 준다든지 많은 명예를 준다든지 그렇다면 경건은 좀 접어두는 거예요. 이때뿐만이 아니고 앞으로도 예수 믿을 날이 창창하니까 지금은 잠시 접어두는 거예요.
세상으로 우리의 마음속이 가득 채워지게 되어지면요. 경건이라는 박스를 들여놓을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방을 세상으로부터 채워져 있는 모든 짐을 다 털어내야 됩니다. 그래야지 경건이라는 걸 그 안에 집어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있죠? 이들은 굉장히 경건해 보이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요, 명예나 부, 이익도 굉장히 좋아했던 사람들. 사람들로부터의 인정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또 그 사람을 높여주는 것,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었으나 경건에 뭐가 없어요? 능력은 없었어요. 오히려 예수님이 그들을 꼬집기까지 할 정도의 신앙에 그 정도뿐이 못 미친 거예요. 경건이 사실 허우대만 있지 속은 없었던 그런 사람으로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세상은요, 우리의 경건을 마치 둥치가, 넝쿨이 있죠? 넝쿨이 나무에 그 구석구석을 파고들어서 결국은 나무를 전부 휩싸안아서 다 감고 결국은 그 나무를 고사시키는 것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처음에 이 세상이 나를 둘러 올라갈 때는요, 몰라요. 아프지도 않고 힘들지도 않아요. 간질간질해요. 별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요. 근데 어느 순간 한여름이 되어지면 내가 꽃 피웠고 내가 잎 내고 내가 가지를 뻗어놓은 그 모든 부분에 다 이 덩쿨이 휩싸아서 덮고 있어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해도 보지 못하고 영양분을 다 뺏겨서 결국은 그 큰 나무가 고사되고 맙니다. 세상은 그런 것입니다. 세상을 조심해야 돼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세상을 조심해야 돼요. 결국 경건은 세상에 의해서 죽을 수가 있어요. 세상을 이 정도는 내가 능히 감당할 수 있어. 괜찮아. 이건 내가 지금까지도 예수 열심히 믿고 잘 믿었는데 이 정도 내가 금방 알아채고 여기 대해서는 내가 유혹받지 않아. 이렇게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니. 세상을 조심하라는 겁니다. 그래야지 경건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두 번째, 경건한 생각을 자꾸 습관화해야 됩니다. 무엇인가를 자꾸 생각하다 보면요, 그에 대한 진상을 알게 됩니다. 자꾸 생각하다 보면 말이죠. 우리가 묵상한다는 이 묵상은 죄가 얼마나 악한지도 밝혀낼 뿐만이 아니라 은혜가 얼마나 큰지도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묵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생각하는 훈련과 연습을 자꾸 해야 돼요. 오늘날은 많은 사람들이 책을 많이 읽지를 않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을 많이 안 해요. 저 유럽이나 서양 쪽의 사람들은 가끔 무슨 인터뷰나 말하는 걸 들어보면요, 굉장히 철학적으로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훨씬 문명적으로는 더 앞선 그런 문명을 살고 있는 그런 나라의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생각이 오히려 우리보다 동양 사람들이 조금 더 철학적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 오히려 이제는 서양 사람들이 그런 면에서는 더 깊고 넓게까지 생각하고 표현하더라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요, 그 사람들 책 많이 읽어요. 새로운 문물에 대해서 많이 연구해요. 여러분들 관광지 가면 어떻게 합니까? 와, 대단하다 하고 빨리빨리 와! 그럼 저쪽 가고 좀 거대하고 크고 화려하고 신기하고 있으면 거기서 사진 몇 장 찍고 그것도 자기 인물 사진 찍는 거죠. 그거 아니에요. 자기 이렇게 다리 길게 하라고 발끝에 맞춰야 됩니다. 멋있게 딱 찍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다음 장소에 가고 그것뿐이죠. 여러분들 외국 관광객이 우리나라 관광 명소에 가서 하는 거 보십시오.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설명을 다 읽습니다. 다 읽고. 한 개도 안 빼놓고 다 읽어요. 그래서 우리는 왜 그런지를 모르는데 그 사람들이 오히려 더 잘 알아요. 더 잘 알아요. 전주 같은데 많은 관광객들이 모이거든요. 특히 전주에 가면 한옥마을이라는 데 있잖아요. 한국 사람들 볼 것도 없네. 전부 다 상점들이고 근데 그 사람들은 꼬치꼬치 다 읽고 알고 있어요. 거기다가 한옥을 한 채 지으려면 저는 몰랐었거든요. 그 외국 사람들이 얘기하는 걸 저 들었어요. 한옥을 한 채 지으려면 우리는 대충 그렇게 허가내갖고 짓나보다 했는데 그렇지 않대요. 기초에서부터 재료까지 모두 다 전통 방식에 의해서 지어야 된대요.
전주에서 한옥을 지으려 허가받아서. 그 뭐 아무렇게나 막 대충대충 뭐 현대식 갖다 붙이고 못질하고 페인트 칠하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래. 그걸 외국 사람들이 더 잘 알아요. 많이 읽고 많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런가? 그게 진짜 맞는 건가 잘못된 건가 자꾸 생각하는 이런 훈련들이 돼야 돼요. 그냥 후루룩 생각하고 후루룩 듣고 그냥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다음에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나요. 뭘 얘기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자꾸 생각하고 묵상하고 적용시키고 대입해보고 기도할 때도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또 뭘 갖다가 준비할 때도 그 말씀이 기준되어 갖고 준비하고 자꾸 이렇게 훈련을 하다 보면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알게 되는 거예요. 머리가 더 맑아지고요. 마음은 더 경건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생각하는 훈련을 해라. 경건한 생각을 자꾸 훈련해라. 그 아무거나 생각하라는 게 아니에요. 뭐 자꾸 뭐 이렇게 뭐 드라마 생각하고 야 다음 회에 저 주인공이 어떻게 할까? 뺨을 때릴까? 안 때릴까? 뭐 이런 거 생각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자꾸 경건한 걸 생각하는 거, 거룩한 거. 자꾸 생각하라는 거예요. 시편 119편 59절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로 내 발을 돌이켜 싸우며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자기가 회개하고 회심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자기의 행위를 생각했기 때문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생각하니까 바른 마음을 고쳐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랬어야지 그게 맞는 거지. 그렇게 하고 고쳐 먹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굉장히 분주복잡합니다. 시끄럽죠? 조용한 곳이 어디 있어요? 온 데가 띠띠빵빵이고 뭐 사요고 뭐 또 요즘은 좀 선거철이 돼가지고 뭐 지나가다가 뭐 자꾸 자기 선전하고 막 이런 세상에서 조금 물러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뭐에 대해서 자꾸 생각해야 되죠? 영혼, 그렇죠? 영혼. 우리의 육신보다도 영혼 좀 더 생각하고요. 또 단순한 당시 시간보다도 영원. 영혼과 영원을 자꾸 묵상해요. 내 영은 어떻게 될 것인가? 내 영은 지금 건강한가? 활개치고 있는가? 기뻐하고 있는가? 건강한가? 또 영원, 앞으로의 시간에 대해서 나는 잘 준비되고 있는가? 이 땅에 지금 살까 말까 이러고 있지만 영원한 시간, 그때를 준비하면서 나는 잘 준비되고 잘 살고 있는가? 그 땅에 가서 내가 살 걸 지금 마련 잘 해놓고 있는가? 이거 생각해야 된다. 그렇게 된다면 그 삶이 놀라운 변화를 일으킬 겁니다. 시대는 누가 이끌어 나가느냐? 현명한 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을 이끌어 나갑니다. 그게 언뜻 드는 생각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저러면 30대 중반인 사람이 CEO가 돼가지고 벌써 뭐 재벌 매디 순위 안에 올라가 있어. 저 사람은 도대체 부모한테 돈을 얼마나 받았기에 저렇게 된 거야? 아니요. 특별한 뭔가 아이디어를 냈어요. 그거는요, 이전부터도 많이 생각하고 준비했기 때문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많이 연구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 한 발 앞서서 탁월한 생각을 가질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비슷한 걸 하는데 그거 하나 가지고 사람들이 모두 거기에 기뻐하고 막 환호해가지고요. 그게 갑자기 막 인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자꾸 경건을 힘쓰는 습관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경건을 힘쓰는. 자기가 그것이 습관화 된다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어떤 분이 그러셨다고 그래요. 저는 직접 들은 건 아닌데. 어떤 분이 운전을 하고 정신없이 와서 정신이 들어보니까 교회 앞이더라. 정신이 잘 나간 겁니다. 그래서. 그래갖고 오니까 교회 앞이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정신없이 운전해서 눈 떠보니까 내가 잘 가던 호프집 앞이더라. 그 사람 될 사람이겠어요? 네? 운전해서 가봤더니 노래방 앞이더라. 이 될 사람이겠어요? 정신없이 운전해서 어디로 갈까 산책하고 가다 보니까 교회 현관 앞이더라. 이게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습관은 그래서 중요하고 매우 무시 못할 거예요. 좋은 습관을 가지게 되어지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에 언제 앉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저절로 앉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해보려고 애를 써보세요.
그게 일단 습관만 만들어지면요. 그 다음부터는 안 하는 게 더 힘들어요. 좋은 습관은 만들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경건한 생각을 하는 습관을 가져야 해요. 자꾸 경건한 습관, 경건한 생각하는 습관. 세 번째는요. 자신의 마음을 잘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마음은요. 우리가 신속하게 알아차리기도 전에 우리를 죄에 빠뜨릴 수 있는 것이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라는 것은 얼마나 속도가 빠른지 몰라요. 이거 내가 잘못된 생각이지 알아채는 순간 벌써 잘못됐어요, 벌써. 얼마나 마음은 빠른지. 내게 훅 하고 그 생각이 올라오잖아요? 그럼 벌써 내 몸은 전부 그에 의해서 반응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혹시 안 좋은 생각을 갖고 있다. 그러면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행동, 부정적인 표현, 부정적인 모양, 부정적인 걸음, 모든 것이 다 부정적이 돼버려요. 이 마음이라는 게 얼마나 우리의 몸에까지 이르는데 그냥 LTE예요. 5G예요. 금방 합니다. 엄청나게 빠르게 활동합니다. 내가 죄라고 자각하는 순간 벌써 우리에게는 온통 퍼져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누구에게 서운하고 고마운지 전에 성령님의 지지를 받고 있는지 자기의 마음을 먼저 잘 살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안심하면 안 돼요. 오늘날은 어떤 목사님 설교에 의하면 사탄마귀가 그 사람의 감정을 흔들어서 시험에 빠뜨려서 신앙생활 못하게 하는 시대라는 거예요. 기분 나쁘니까 말이에요. 아니 믿음은 좋은데 기분 나쁘니까 아무렇게나 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지금 어떤지 성령이 칭찬하실 만한 지지해 주실 만한 그런 마음이 되어 있는지 자기의 마음을 자꾸 살피고 나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쉽게 행동하는 게요. 나와 관계된 사람은 무조건 편들려고 하는 거예요. 학연, 지연, 혈연 뭐든지 연줄로 연결됐으면 다 편들어 주려고 그래요. 이렇게 되면요. 우리의 양심과 반대되는 행동으로 할 경향이 굉장히 짙어지는 거예요. 그 문을 열어두면 앞으로도 그 열려있는 문으로 얼마든지 나는 왕래하기가 쉽상인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약하고 혼란스럽게 됩니다. 편들어 주다 보니까 나중에는 편이 아닌데도 가갖고 그걸 적용하갖고 하기 쉽더라는 거예요. 그건 옳지도 않은데도. 내가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애착하는 거. 이게 뭔지 잘 살펴보십시오. 왜 그렇게들 아까워하는지. 뭐 때문에 그거 가지고 아둥바둥 하는지. 그거 잘 살펴보세요. 내 마음의 진실을 찾아보시라는 거예요. 그냥 내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얼렁뚱땅 넘어가지 말고 그게 주의 말씀에 후라이팬 위에 올렸을 때 그게 타는지 익는지 삼키는지 지금 굽고 있는지 그거 살펴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짓지 않기 위해서 기도했다면요. 우리의 마음이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계속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말씀 들었잖아요. 근데 세상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또 시험에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세상에 가서 또 실패했네. 또 죄졌네. 또 잘못했네. 이러고 후회할 때가 많잖아요. 그거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거나 기도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냥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가 믿음이 없어서 이렇게 표현하죠. 구체적으로 얘기할 때는 그 사람이 유혹에 대해서 경계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마음을 살피고 늘 경계해야 되는데 경계를 풀어버렸어요. 오늘 기도했다고. 이 시간에 예배 드렸다고. 집에 갈 때 그냥 경계를 풀어버렸어요. 그냥 기도했다고 집에 가고 그냥 경계를 풀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집에 가고 또 그런 일들이 있으면 또 이전처럼 또 행동하고 또 그렇게 된다든지 아니면 또 어디 회사 가가지고 또 그렇게 된다든지 자꾸 안 했으면 싶은 그 마음의 태도들이 자꾸 행동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을 살피지 않은 거예요. 유혹에 대해서 경계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을 뭐라고 성경은 비유하고 있냐면 파수꾼에 비유하고 있잖아요. 파수꾼이란 말은 현대로 치면 경계병입니다. 경계병. 이렇게 경계병이에요. 요즘은 휴전선 앞에도 군인들이 총 들고 다 서 있는 건 아니에요.
센서 같은 게 있고 카메라 같은 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살펴보고 말이죠. 뭐가 흔들림이 있거나 뭐가 건드림이 있다든지 그러면 옛날에는 저 때는 깡통을 달았었거든요. 딸랑딸랑 소리가 나잖아요. 깡통에서. 근데 그 뭐 소리가 커봤자 얼마나 크겠어요. 그 앞에서만 딸랑거리고 말지. 그러니까 그 옆에 사람이 없으면 그것도 있으나 마나요. 근데 오늘날은 건드리면 경계음이 들리고요. 카메라가 저절로 그 흔들리는 쪽으로 이렇게 움직이게 돼요. 그러니까 뭐 적외선 카메라나 뭐가 현대식 장비들이 많으니까 사람 인력이 그만큼 덜 있어도 되는 거죠. 그런 경계하는 거예요, 경계. 작은 흔들림이나 몸짓에도 뭔가 싶어가지고 경계를 쓰는 거예요. 그게 경계병이잖아요. 그 경계 초소에 할 일이잖아요. 그것처럼 말이죠. 우리들도 우리의 마음에 경계병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잘 지켰는데 끝까지 잘 지키고 있어야죠. 처음에 지켜서 이만큼 빼앗아 놓고 경계를 안 쓰면요. 이렇게 빼앗기는 거예요. 금세 빼앗기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우리가 경건하기 위해서 생각할 것은 마음을 살피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마음을 자꾸 살피라는 것이에요. 네 번째는요. 시간 사용에 대한 말입니다. 시간 사용을 양심의 문제로 삼으라는 겁니다. 얼마나 성실하게 시간을 쓰느냐 중요한데요. 이거는 곧 자기의 양심과 직결된다라고 생각해야 된다. 시간 사용. 에베소서 5장 16절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시대가 악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세월을 아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입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거예요. 아낀다고 그러면 안 쓰고 가만히 있으면 세월이 아껴지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우리가 해야 될 바를 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간에 뭘 해야 될지 그걸 알고 해라는 거예요. 그게 아끼는 겁니다. 할 걸 안 하고 있는 게 시간을 허비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의외로 시간을 굉장히 많이 낭비합니다.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시간 있을 때 어린아이들 방학 때 숙제할 때 타임테이블, 시간표 있죠? 그리듯이 여러분들도 한번 그려보세요. 오늘 하루의 삶을 30분 단위로 쪼개가지고 내가 뭐 했는지. 한 5분의 1은 허비했을 겁니다. 쓸데없는 일. 안 해도 되는 거. 안 만나도 되는 사람. 안 해도 되는 생각. 이런 거 하느라고 멍 때리고 있거나 TV 보고 있거나 딴짓하고 있었을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물론 바빠서 뭐 엉덩이 붙일 시간도 없는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말이죠. 더 좋은 것을 위해서 투자해야 될 그 시간에 쓸데없는 거 보고 즐기는데 다 낭비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시간을 허비하는 겁니다. 여러분, 시간을 낭비했다는 것은요, 그 시간이 그만큼 죽었다는 걸 뜻합니다. 내가 헛생각하고 헛된 마음 품고 믿음의 마음을 갖지 않고 있었던 그 시간만큼은 죽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우리 뇌도 나중에 죽어서 보면 이만큼 죽어있는 모습이 있고 폐도 보면 이만큼 죽어있는 모습이 있고 그런 게 해부할 때 나온대잖아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죽어있었던 거 이만큼. 시간도 마찬가지. 내가 시간을 허비하고 바르게 살지 못했으면 그거 죽은 시간입니다. 시간이라는 것 자체는 뭐 별로 가치가 있겠습니까? 시간이라는 게 그게 뭐가 가치가 있겠어요. 그러나 그 시간의 때에 해야 될 일들이 가치가 있는 거죠. 만약에 그때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애썼다든지 복음을 위해서 힘썼다든지 그러면 그 시간은 매우 가치 있는 시간이었죠. 그러므로 시간 사용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양심껏 그 시간들을 활용할 때 아껴서 활용하십시오. 특히 우리 이 청년들 제일 젊을 때 아닙니까 지금. 제일 머리가 빠르빠르 돌아갈 때죠. 이때 미래를 두고 투자하세요. 시간을 아끼세요. 시간이 그렇게 길거나 많지 않습니다. 뒤돌아보잖아요. 금방 20대 지나갔습니다. 조금 깨우쳐갖고 또 뒤돌아보잖아요. 금방 30대 지나갔습니다. 금방 지나갑니다. 다섯 번째는요. 이 세상은 잠시 머무는 세상이라는 걸 깨달으십시오. 역대상 29장 15절에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머무름이 없나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그림자가 가만히 있는 것 같잖아요. 근데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림자는 자꾸 움직입니다. 왜? 해가 움직이니까. 자꾸 움직이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것 같아도 자세히 보면 움직이더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있는 우리의 날도 가만히 머물러 있는 것 같지만 금세 갔어요. 벌써 2022년도. 요번 주에 제가 이전에 설교했던 설교를 몇 번 들었습니다. 들어보니까 신디사이저 소리뿐이 안 나요. 아마 그때 피아노 반주자가 없던 때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찬양하는데 아이들 목소리가 얼마나 큰지 와요. 한 100명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100명쯤 앉아요. 아이들만 100명쯤 앉아있는 거예요. 얼마나 소리가 큰지 막. 제가 설교하는 톤도 조금 바뀐 것 같고 예전하고 지금하고 들어보니까. 금방 시간이 이렇게 지났어요. 우리가 2010년에 개척을 시작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12년째, 12살, 초등학교 5학년입니다. 43대 담임 목사 위임식 뭐 이런 교회가 있대요. 야, 대단하다. 43대면 목사님이 43분이 지금 바뀌셨다는 말인데, 야, 저 정도 되니까 교회가 저렇게 컸지 싶기도 하면서요. 대단하다 싶어요. 금방 지나가요. 금방 지나가요. 그리고요, 이 세상이 그렇게 자꾸 금방 지나가고 그림자가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움직이듯이 자꾸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났을 때의 요람에서요, 죽을 때의 관까지는요, 한 뼘뿐이 안 된다는 거 생각하세요. 금방입니다. 살아가는 날이 너무 짧아서요, 말할 가치가 없을 정도예요. 그리고 시간은요, 한번 가면 되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욥기 9장 26절을 그 지나가는 것이 빠른 배 같고 움킬 것에 날아내리는 독수리와도 같구나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간을 독수리로 비유하고 있어요. 슉 하고 날아갔단 말이에요. 시간이 금세 빨리 날아갔다는 거죠. 그러나 시간은 독수리와는 또 반대되는 개념도 있어요. 뭐가요? 독수리는 날아갔다가요 다시 되돌아올 수 있어요. 갔다가 다시 온단 말이에요. 둥지로. 그러나 시간은요 갔다가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그저 추억으로 남아있을 뿐이지 돌아오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잠시 머무는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고요, 경건하게 살려고 애를 써요. 여러분들이 뭐 얼마나 오래 살 걸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우리 이청년들, 지금 이제 20대 초반인데, 앞으로 한 70년, 80년 더 살 것 같잖아요. 모르잖아요, 우리가. 그 전에 주님이 호령하고 나팔 불고 막 구름 타고 내려오신다면, 그건 뭐, 단 1년도 더 못 살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정신 차리고 이제 준비 좀 해봐야지 하기도 전에, 그러려고 생각만 갖고 있다가 이제부터 해보려고 할 때, 그때 벌써 나에게 개인적인 죽음이 찾아온다든지 주님이 오신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이라는 것은요, 금방 가고요. 또 우리들은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잠시 있어요. 잠시. 순간 있는 것입니다. 서둘러 우리가 정리하고 회개해야 될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 자꾸 뭐 사지 마세요. 이제 좀 버리세요, 좀. 저는 군에 있을 때 가장 큰 매력이 뭐냐면 간솔한 거, 그게 가장 큰 매력이더라고요. 군인들은 전쟁 나면요, 더블백이라는 길다란 가방에다가 짐 넣으면요, 요만한 가방 한 개로 끝납니다. 더 이상 짐이 없어요. 그리고 항상 그 짐에 맞게, 그 가방에 맞게 짐을 딱 만들어 놔요. 비상 걸리면 다 쑤셔 넣으면요, 가방 한 개면 끝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짐 싸려면 한 달 전부터 머리가 아프기 시작하죠. 이거 어쩌고. 그런데 어디 그렇게 구석구석에 잘 정리도 해놨는가? 빼도 이건 끝이 없어요. 티슈 화장지도 아니고. 끝도 없이 나와요. 그 박스에 담아보니까 박스가 이것도 안 되겠다. 더 사와라. 짐꾼 아저씨들이 봐갖고 우리는 이 큰 차에 다 들어갔기 싶어도 그 아저씨들은 안 된다는 거예요. 용달차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작은 것도 1톤짜리. 불러서 실어봤는데 여기도 다 안 된다는 거. 자가용에 싣고 난리가 나죠, 막. 그랬고, 짐이 너무 많아갖고 안 되겠다. 새 집에 가서는 짐 좀 버리자. 그래갖고 한 2년 살면 또 그만큼 늘어있어요. 맨날 그러고 있어요. 그 언제 다 쓸 건데, 그거? 예?
아니, 비누 한 장만 사면 되지. 막, 박스 떼기로 사가지고 막, 예? 그, 화장실 그 창에 막 내려앉을 정도로 산다든지, 막 창고에 재놨는다든지, 넣을 데가 없이 해놓는다든지, 그 옷도 막 더 이상 꼽을 데도 없으면서 표 열어놓고 입을 게 없다고, 예? 맨날 그런 소리 하고, 좀 버리세요, 버려, 그것 좀, 예? 버리세요, 좀. 그럼, 있으면, 잘 샀으면, 한 10년이고 20년이고 좀 달아 없어질 때까지 좀 쓰시든지요. 계절 바뀌었다고, 또 유행 지났다고 자꾸 바꾸시니까. 여하튼, 우리에게 주신 것들, 우리는 너무 미련 갖고 자꾸 모아둘 생각하지 마시고요. 정리하셔야지 돼요. 돌아가시는 분들 보면 자기도 잘 몰랐는데 정리하시잖아요. 정리. 자기의 마지막이 다 됐다 싶으면 정리하기 시작하세요. 자기 주변 사람들도 정리하고 옷가지도 정리하고 그리고 이렇게 평안히 가시는 분들 있으시잖아요. 근데 우리들도 그런 미래에 대해서 이미 들어서 계시로 아는 사람들이라면 자꾸 벌리기보다도 정리해야죠. 6번째는요. 경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단지 멋진 옷을 입고 많은 돈을 소유하고 살다가 이 세상에서 오라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1장 74절 75절 말씀입니다. 우리로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입고 종신토로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왜 주셨느냐?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경건을 통해서 영원히 다져지라고 피팅룸과 같이 이 세상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우리가 옷 갈아입으라고 주신 거예요. 이 세상은. 영혼의 옷을 갈아입으라고. 그래 주신 거예요. 그것이 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에 천년만년 오래 살다가 향락을 누리다가 그렇게 해서 살다가 오라고 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영혼의 옷을 입기 위해서. 영혼의 배부름을 위해서. 다시 얘기하면 경건을 위해서 살도록 이 세상을 갈아입는 옷방으로 주신 게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우리가 힘쓸 바는 더 끌어모으고 더 주머니 채우고 더 배부른 게 아니라 나를 더욱더 경건히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삶의 목적이라고 74, 75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경건의 사명을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 영혼의 경건을 위해서 힘쓰지 않고 육체만을 위해서 힘쓴다면 결과는 뭐가 되느냐? 그걸 타락이라고 얘기합니다. 경건을 기억하지 않고 육신만을 위해서 사는 것, 그걸 타락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들을 지으시고 우리에게 목적이 있으신데 그 목적에 역행해서 사는 거고요. 그 목적을 이루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경건에 힘쓰세요. 마지막 7번째입니다. 여러분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경건한 사람들과 자주 만나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말에 좋은 말이 있죠. 친구 따라 어디 간다? 강남이 그래 좋은 데가 아니에요. 창원말로 하면 친구 따라 상남동 간다 뭐 이런 거죠. 상남동 그게 뭐 좋은 데입니까? 부랴성이고 그렇죠. 밤에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이 끊고 술 마시는 데고 노는 데고 그런 데죠. 그렇죠. 대신에 경건한 사람들과 자주 만나세요. 경건한 사람들과 얘기를 나누세요. 경건한 주제 가지고 경건한 대화를 해보세요. 그 영혼이 훨씬 씻김과 같이 유쾌함을 얻습니다. 그들은 우리들에게 보내신 세상의 소금과 같은 존재들이에요. 그들과 함께 대화함으로 우리들도 우리의 맛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들의 조언들은 올바르고요. 그들은 아마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게 분명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자꾸 만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죠. 우리가 그렇잖아요. 결혼 상대자를 갖다가 정해가지고요. 가봐요. 그러면서 친구도 만난단 말이에요. 상대방의 친구들도 본단 말이에요. 남편이 될 사람들의 친구를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남편 될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대충 알잖아요. 막 깍두기 머리에다가 막 여기에 막 용이 한 마리 기어다니고 막 배에 잉어가 이따만한 게 있고 그러면 와, 우리 남편이 안 그런 줄 알았는데 조금 이상한데 왜 용이 날라다니고 잉어가 거기서 헤엄치지? 좀 이상한데? 그 집에 가봐도 가족들을 딱 봐도 안단 말이에요. 어떤 가풍 가운데서 자랐는지 말이죠. 경건한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은 우리가 경건을 배우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구와 함께 시간을 보내려고 한다면 내게 짝이 될 만한 사람, 내 마음에 맞춰가지고 나하고 짝짝꿍 될 만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만나기보다도 내게 참 소금과 같이 경건으로 같이 위해줄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을 만나는 게 그의 영혼에 훨씬 도움이 됩니다. 잠언 13장 20절입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며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들 만나는 거예요. 기분 풀이한다고 세상으로 나가지 말고 하나님 품으로 오고 말씀 품으로 오고 그런 사람들과 질문하고 그런 사람들에게서 대답을 찾는 연구들을 해보란 말이에요. 밖에서는 답이 없어요. 결국은 돌아와야지 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이 청년들, 이 세상 살아나갈 때에 오늘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과 같이 경건에 힘써서 그의 인생을 자기가 불완전한 자기가 준비하고 책임지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룩한 경건한 청년들 다 되어지시길 축원합니다. 정리하고 마칩시다. 우리 경건에 힘쓰기 위해서는 경건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첫 번째 어떻게 하라고요? 세상을 조심하십시오. 겁내야 됩니다. 세상 만만하게 보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요. 경건한 생각을 하는 습관을 가지시라고. 경건한 생각. 자꾸 경건한 생각을 해보시란 말이에요. 세 번째는요. 뭘 살펴요? 마음을 살피십시오. 내 마음이 되어 있는가. 어떻게 하고 스쳐 지나가는 거 그런 거 말고 내 마음을 묵상하고 찬찬히 살펴보시라. 진위를 살펴보시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요. 어떤 사용이요? 시간 사용을 여러분들의 양심과 직결시키십시오. 양심이 있다면 시간을 그렇게 사용하면 안 돼요. 양심 없는 사람이에요. 다섯 번째는요. 이 세상이 잠시 머무는 세상이라는 금방 지나가요. 잠시만 있다가 우리는 영혼과 관계된 그곳에 가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여섯 번째는요. 경건이라는 것은요. 우리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이에요. 경건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들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애쓸 바도 경건이고 거룩입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일곱 번째, 경건한 사람들과 자주 만나시는 내 주변에 경건한 사람들이 몇이나 되는지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나는 지금 어떤 사람하고 친구가 되는지 찾아보십시오. 주님의 거룩한 새벽 일슬과 같은 경건한 청년들 다 되시길 축원합니다.